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 신앙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사실 좀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 주장을 예수님이 옹호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에서 목회하고 말씀드리던 그 설교하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조금 저는 기뻤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과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서부터 왔고, 모세 이전에 왔다. 이 할례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과 또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하는데, 나는 너희는 그 작은 할례하는 것에서 안식일에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내가 사람의 온몸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의문을 품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외모보다 공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대비를 하세요. 드러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네. 근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또 나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왔고 그의 형제들을 본 사람이 있고 그의 엄마 아빠도 본 사람이 있고 어릴 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육신의 모습, 육신의 삶 그런 어떤 것들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겠죠. 자,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어떤 그런 예언을 받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모르는 거죠. 그냥 눈에 보였던 것들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조그만 동네. 그래서 우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작은 동네예요. 별거 아닌 동네죠.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동네에서 별거 아닌 집안에서 나온 별거 아닌 직업을 가진 목수라는 너와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나도 내가 어디서 온 줄 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 받았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진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말하고 요셉 집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집안을 말하고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왔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연결이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계속 아주 누누이 말을 하죠. 네. 사무엘도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사무엘도 다윗을 택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커다란 성전을 짓고 멋지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짓고 크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네.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본질이 빠진 형식, 본질이 빠진 어떤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제가 로마 대성당에 가봤지 않습니까? 이거 벌써 30년 거의 다 돼가는 일을 계속 울거먹고 있는데요. 진짜 로마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압도됩니다, 사람이. 와, 그래, 이래서 크게 하는구나. 예.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거대한 성전이 있잖아요. 저도 큰 성전에 들어가고 높은 지붕이 있는 그런 성전에 들어가면 압도가 됩니다. 아,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계신 것 같은 거지 계신 건 아닌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돈에 압도되면 돈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에 압도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뭔가에 압도되면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압도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영에 압도되는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압도되는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건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때 참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목사님이 대체할 때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대처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야죠. 제가 하나님을 대처해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작고 누추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봤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 힘든 사람이다. 메시아냐고 다 몰려들었을 때. 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눈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작고 누추하고 직업도 형편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너무 작은 동네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또 그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 바울을 또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늘에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죠. 그러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어떤 집을 갖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것들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죽는 길로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근데 그걸 일부러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떠나죠. 복음을 전하러.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하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그러나 내가 막 유대인의 쪽에서의 일도 얘기하고 또 영적으로 경험한 얘기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겪었는데 그런 게 다 나는 필요 없다.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바울이 세력화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에게 영향받은 많은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면 교회에서 아무도 바울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세력화하지 않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력화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자기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 그걸 위해 가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곳, 내가 뜻을 향한 곳, 내가 가야 할 곳 모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주들이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항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봐요. 어차피 여론은 기울었고 교회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찬양 말 그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밖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안식일에 그 어떤 자기들의 알량한 권리, 바리새인들의 권리,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성경 해석, 뭐 글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고 말씀의 글자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지켜나가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그 찾은 의미를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수요일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정말 썩지 않았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다시 열어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펼쳐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의미와 중심을 더 깊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